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의 4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상한 갈대라는 표현을 썼을까? 상한 갈대. 이 갈대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파스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갈대가요, 바람에 이리 요리 흔들려요. 그 뭐라고 그래? 그걸 딱 보면요, 야, 그 앙상한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 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상한 갈대는요, 이 갈대 숲을 상상하여 뭔가 낭만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 철학적인 이미지도 아닙니다. 자, 이 당시 이사야가 있던 그곳에서는요, 갈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식물이었습니다. 그건 갈대는 먹을 수도 없었고요, 팔 수도 없는 정말 쓸모없는 식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농사꾼들은 갈대를 뭐라고 그랬냐? 저주받은 식물이다. 그리고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저주받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이미지가 그 당시의 갈대의 이미지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는요, 그것도 그냥 갈대가 아닌 거예요. 멀쩡한 갈대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상한 갈대라고. 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가장 쓸데없는 갈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 바람이 불어서 꺾어지고 마는 이 갈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갈대를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상한 갈대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린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상한 갈대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과는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이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상한 갈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고 살리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이요, 이 5장은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산상. 산 위에서 하신 보석과 같은 교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시에 좀 명성이 있는 사람이나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져? 이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절망하고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절부터 12절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시편이 150개의 시로 돼 있어요. 시편이. 거기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이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중요한 주제는 바로 복과 천국을 연관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런 천국 복음과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거 설교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맞죠?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 뭐죠, 여러분? 오이는 오이인데 무슨 오이? 여기까지 해도 모르시네. 마카리 오이. 자, 복이 있도다. 이제 탁 눈이 뜨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마카리오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그리고 또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오는 복을 아디모니아. 이거 아디모니아 다 금방 까먹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마카리오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 이 마카리오이, 이게 바로 뭐냐? 헬라어로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을 뜻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 복의 개념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의미의 복이라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이 의미도 바로 이 천국의 의미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복으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해석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의 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냐.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 말씀을 정말로 은혜롭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은혜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가, 요것만 오늘 제대로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요걸 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난하다, 이건 뭐냐, 원어로 푸트코이. 이 푸트코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푸트코이는 웅크리다, 이런 뜻이에요. 웅크리다. 여러분, 웅크려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 길가에 있는데 웅크려 있어. 누가 생각납니까? 가난한데 웅크려 있어, 길에서. 누구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 바로 거지잖아요, 거지. 네.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지만 힘없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이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거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가난한 자는 뭐냐? 파산한 자다. 여러분, 파산이란 말이 뭐죠?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파산하고 부도가 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기 힘으로 갚을 길이 없는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쪽 저쪽 돈을 메워보려고 요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조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그런데도 자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석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부도가 나가지고 영적으로 파산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거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영적 거지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생각나요? 영적 거지와 같은 사람. 둘째 아들이 생각나잖아요. 다 날리고 굶어 죽게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근데 분명히 영적 거지와 같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노년이었거든요. 그가 노년의 믿음이 좋은데 그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게 뭐예요? 나는 영적으로 거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는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도가 났고 영적인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재채기와 사랑과 가난은 숨길 수 없다. 자, 어떤 분이 막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근데 참고 그렇게 숨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에 빠졌는데 안 그런 척 할 수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군요. 자,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색이 달라지면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사랑에 빠진 여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뻐지는 거예요. 가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거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옷이 남루한 것이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허전하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으로 결핍된 것을 채울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인 가난을 채울 그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막 채우려고 하는 일에 막 집중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을 채우기 위해 뭔가를 갈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다른 거 찾지 않고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친구를 갈망합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이 가난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할 때마다 우리가 뭐가 생각나? 돈이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으로 더 갈급하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로 표현해요, 여러분? 양과 목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목자라 했을까? 왜 우리를 양이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목자와 개 그래도 되잖아요. 목자와 소 그러면 안 돼요? 목자와 다른 동물 설명하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양으로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양은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냐? 온순해요. 그리고 여러분, 양이 똑똑할 것 같죠? 무지합니다. 미련해요. 진짜 멍청이 같아요. 양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양은요, 여러분, 연약한 동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목자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양은요, 신체 구조가 사자와 늑대와는 달리 양에게는 공격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염소는 뿔이라도 있죠.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별로 없어. 아예 없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양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오소리에게도 물려갈 정도로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양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리고요, 양은요, 10m 이상 되는 그 곳을 볼 만한 시력이 없어. 그냥 근시예요, 근시. 그리고 양은요, 가시에만 찔려도, 가시 알죠? 가시? 찔려도 충격을 받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린 성품을 가진 게 양이에요. 양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미련하냐면요, 그 이스라엘에 그 베두인이라고 있어요. 양 치는 사람들 베두인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베두인들이 사는 곳에 이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가요. 양 치는 거를 보러 가는데, 그 사람이 관광객들이 가면 꼭 물 마시고 피티병 버리잖아요? 그럼 양들이 그 피티병을 다 먹는 거야. 먹는 건 줄 알고. 씹어 먹고 그래가지고 위장이 막 찢어져. 네. 그렇게 뱃속에 들어가서 내장을 찢는데도 결국엔 양들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는 양을 막 안 좋은 얘기만 했어. 이제 양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바로 양은 목자를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자, 양들에게 제가
다른 신체 능력은 없어도 뭐가 있다 그랬죠? 청력이 아주 좋다 그랬어요. 양은요, 놀랍게도 아주 세미한 목자의 음성도 알아들을 수 있는 탁월한 청력이 있다. 목자가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자 음성과 타인의 음성은요, 기가 막히게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 작은 가시에만 찔러도 청력을 상실하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양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나 더 목자 곁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해요. 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가시에 찔려요, 안 찔려? 안 찔리니까.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은 끊임없이 목자에게 붙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은 언제나 목자를 향하여 귀를 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시건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목자가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목자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짐승이나 가축보다도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사자보다 더 강한 거예요. 왜요?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요. 목자가 지켜주니까 맹수도 겁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떠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행복 끝이고 불행 시작이며 세상에 가장 약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 놓으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이게 좀 약간 여러분 좀 어색할 것 같은데, 내가 영적 거지와 같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 줄 존재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점점 우리가 심령이 부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부유해지면 성경에서 오히려 자신의 심령이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했다 하는 거 봤어요? 아, 난 부유해 잘했다고 못 들었죠. 자, 성경에 보면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랑입니다. 기도가 나는 금식도 하고 가난한 자도 엄청 많이 도와줍니다. 그 하나님이 그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세리는요 하늘을 막 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기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요 교회가 나오는데 어디 교회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가 교회에게 너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실체를 그들은 모르고 막 돈이 많으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은 막 부유하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에 도취된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자기의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팔복을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은 가련한 자니 지옥이 저들의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울 리서치라는 이 조사기관에서 별 희한한 걸 다 조사를 해요. 전국의 양계인 아시죠? 닭 키우는데 101명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가장 기르기 힘든 닭이 어떤 닭이냐고 조사를 했답니다. 자, 1위가 뭐냐? 가장 힘든 닭이에요, 여러분. 키우기 힘든 닭, 얄미운 닭이에요. 1위는 자기 주위의 닭들을 쪼아가지고 다른 닭들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닭. 26.1%. 제일 얄미운 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질병을 자주 앓거나 자신의 병을 다른 닭에게 전염시키는 닭. 16.2% 2위. 3위는 모이는 먹고 알은 적게 낳는 닭. 얄미운 닭이에요. 자, 이게 12.6%. 자, 4위는요. 모이를 주는 손이나 발을 쪼는 닭. 내가 모이를 주는데 왜 날 쪼아? 얄미운 닭이라는 거예요. 자, 5위는 자기가 난 알을 자기가 쪼아 구멍을 내거나 먹는 닭이래요. 자, 또 기타 다른 닭이 모이 먹는 것을 회방 놓는 닭. 그리고 닭장 밖으로 잘 뛰쳐나가는 닭. 그게 막 기르기 힘든 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약해 보면요. 주로 다른 닭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닭과 사료를 많이 먹고도 생산력이 없어서 손해를 보게 하는 닭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닭을 뭐라고 말했냐? 그들은 묵은 닭 이렇게 말해요. 묵은 닭. 닭장 안에 닭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숙한 닭도 있대요. 성숙한 닭. 알도 잘 낳고 잘 자라는 닭. 그리고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는 닭이 있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 성숙한 닭과 묵은 닭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양계장 주인에게 유익한 닭이 있고 손해를 보게 하는 닭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계장 안에서 묵은 닭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신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쪼아대는 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막 열심을 내요. 그러면요, 그걸요, 기쁘게 보는 게 아니라 막 냉소적으로 보는 거죠. 자기의 믿음과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열심을 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자, 다른 교우가 전도를 해오면요, 한마디 툭 던져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요, 다른 닭이 낳은 그 알을 막 쪼아먹는 묵은 닭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말에는 너무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디가 자존심이 막 반응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묵은 닭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없죠? 있으면 다 우리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묵은 닭이 되는 것인가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히, 오늘 말씀 요약한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초반에 드린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야. 난 약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내 의로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로 가득 차야 되는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묵은 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령이 부유하다고 착각하면요,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영적 교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각성, 영적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 그리고 양과 같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나는 영적인 파산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거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제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는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함이 없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명절인데 그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하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더 주님이시는 복, 하늘의 복, 마카리 오이,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올 한 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